2020년 10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시편 72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강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억압한 자를 구원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우리에게는 비같이 땅에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찬양, 예 찬송가는 30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주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사랑으로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호자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여러가지 유혹을 당하는 자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길 원합니다.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얼마 안 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이루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감사와 위로와 칭찬한 혀를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가슴을 축복하셔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사 온유와 용서와 열정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 원합니다. 먼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코로나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신과 모든 것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절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옛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Oh
드려지는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예배케 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정으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과 삶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10개월 끔찍했던 시간입니다. 참으로 어둡고 답답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여 오늘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헌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복주시되 저들의 생애를 복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화목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산업을 형통케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기쁨의 열매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중보기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고 없는 자들이 풍성케 되어지고 저로 불안한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안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신 그 모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세운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고 정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며 헌신하고 애쓰는 그 모든 노고에 또한 동일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10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안부와 평안과 또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다가가서 안을 수는 없고 악수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의 인사를 축복하며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풍성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영환 권사님이 아주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중보기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를 최소한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주는 어느덧 8과가 제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이라고 하는 단원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텐데,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다듬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 및 모임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좀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하여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입 수능 시험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고입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하고 또 사회적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늘 항상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1885년 인천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한 13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20여 년 좀 지났을 때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듯 하다가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많은 고난과 탄압과 핍박을 받게 이르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해방 후 6.25 전쟁이 터지고 이 땅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조국의 산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냐는 그때 오늘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붙들고 울어야 되고 뭐라도 우리가 참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저로 붙들고 울 만한 대상이 없었고 붙들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교회가 그들의 소망이 되는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교회 와서 부르짖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가운데 교회의 발전은 눈부시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까지 국민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라 할 정도로 오늘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오늘 교회의 붐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서서히 교회가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가 오늘날처럼 국민들의 외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생각나게 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부흥기를 맞이할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열심히 배우고 따라서야 하는데, 물량주의와 외형 확대 성장에만 매달리는 가운데 교회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970년대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모습은 초대교회와 버금가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기회가 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오늘 내가 교회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하루하루 시작은 교회의 새벽 종소리와 오늘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문을 돌리는 소년들의 신문 돌리는 소리, 또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의 우유 배달 소리, 두부장수의 종소리가 함께 오늘 이 사회의 아침을 깨웠던 것이죠. 성탄절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기뻐했습니다. 교회의 성탄 주리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거리에서 흘러넘치는 캐롤송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즐거워했던 것이죠. 바로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인정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외면과 핍박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성경을 손에 들고 교회에 가는 모습이 당당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 신자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불편하고 성경을 손에 끼고 교회에 가는 것이 부끄럽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다음으로 미움을 받는 그런 공동체처럼 되어버린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모습에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신앙생활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세움을 받고 훈련이 되어진 성도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오늘 세상 가운데 두 가지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겠고,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구별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그 공동체 속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공동체였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하는 인정을 오늘 안디옥교의 성도들이 받았고 그들을 향하여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칭찬받는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선행과 착함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선행을 행했다고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초대교회 성도들 삶의 자리가 전혀 넉넉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몇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들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믿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70년대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시군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직분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만큼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랭하게 식어졌고, 그러한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 바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훌륭했지만 그들의 삶은 더 귀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에 힘을 기울이라고 하는 언급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적인 가치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교회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하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을 10절에는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다시 인정받고 사랑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삶으로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불신 세상에 자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실천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독인 실업가인 아더 미다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교회의 장로님이시죠. 과거 한때 미국 내 10대 재벌에도 들어갔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자선 사업을 아주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선교단체 지원에 그의 많은 재산이 여러분 사용이 되는데 거의 70억 달러 이상이 되는 정말로 엄청난 돈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오늘 쓰여졌다라고 표현하죠. 그에게 한 기자가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혹시 성공 비결이 있다면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아더 미다스 장로님은 저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으시는데 저는 성공의 비결을 말하기는 그렇고
저만의 삶의 신조가 있습니다. 저의 신조를 말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예, 그 신조를 말해 주십시오. 예, 저의 삶의 신조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 위해서 저는 5가지를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둘째는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셋째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의 신조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의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식하지 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금식하며 기도도 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날을 특별히 정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그들의 장으로 주머니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삶을 칭찬하고 높이 봤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거나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외식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그 선한 행위가 교만으로 비치는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조금만 잘못하면 외식주의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한 일로 우리의 교만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선한 일을 해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되어지면 선한 일인 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선한 일을 멈출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베풀기를 일시적인 일회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향한 선행과 착한 행실을 우리가 문을 닫기 시작했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끼리만 여러분 사랑을 하고 우리들끼리만 하나로 뭉쳤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덧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기적인 공동체고 세상 모임과 다름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오늘 비춰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문을 여는 것부터 쉽지 않죠. 어떤 일을 지속해서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끊임없이 사랑과 정성을 쏟아야 되죠. 어느 한순간 한눈을 팔면 아이들은 정말 위험에 빠지게 되고 큰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자신이 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성으로 우리들 자신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선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이기주의적인 마음, 우리들의 악함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은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의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웠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덧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었죠.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보면 오늘 기독교인들의 종교생활은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여겨집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등산을 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바로 취미생활처럼 여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이 취미생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힘쓰는 공동체가 오늘 교회 생활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는 오늘 10절에 이르러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선한 일이 착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일일 일선이라는 격언이 있죠. 하루에 착한 일을 한 가지씩 하자. 어떤 사람은 이보다 좀 강하게 일일 이선, 일일 삼선, 하루에 3가지 착한 일을 하자. 이렇게 여러분 정으로 자기 자신을 다짐하고 다짐하여 착한 일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착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변질되어져서 교회의 착한 모습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익 앞에 우리는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 서로의 멱살을 잡습니다. 법정 소송을 불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이미지는 우리에게서 찾아보기가 힘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이 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상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참혹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고상한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받으면 말고 받으면 괜찮고, 그래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도 사랑하셨고 천한 자도 사랑하셨고 건강한 사람도 사랑하셨고 병들고 약한 사람도 사랑하셨고 부자도 사랑하셨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끼리끼리 사랑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는 자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끼리,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할진데 교회 밖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오늘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는 옆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옆 사람들을 비난하고 옆 사람들을 경멸하고 옆 사람들을 무시했던 적은 없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하는 두 가지 일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함께 예배하도록 부름을 입은 공동체를 마음을 열고 다가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잘 드리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조차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 속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가정의 형제자매들을 돌봅니다. 아이고 뭐 우리 친척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가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비난은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터질 게 터져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할 말이 있었지만 쉽게 할 말을 못하던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쳐보세요. 거기 댓글이 80%는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20%는 변론인의 모습을 하고 있죠. 모든 신앙인이 다 그렇진 않아요. 착한 신앙인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은 나쁜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고 우리가 참으로 선별적으로 사랑하고 선별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더 돌보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과부와 오늘 고아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벌 주시겠다라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된 성도는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 우리가 이 사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가 많았습니다. 피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보면 거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유대인도 지나가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여러분 이웃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예,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도 그냥 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갔습니다. 오늘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들을 보면서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내 사랑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행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피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 말씀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을 거두게 됨을 압니다.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와 저로 관심이 달라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가까이 만나는 공동체에 여러분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내 주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러한 데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작은 착한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 그곳,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한 일, 착한 행실로 다가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조롱받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크게 번성하고 부흥할 때도 있었지만 교회는 금방 빛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비판을 받는, 미움을 받는 공동체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아픔의 모습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로 다가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오늘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는 존재들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한 것을 심으면 고난을 추수합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축복을 추수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착함을 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찬양, 옛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수확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착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